근데 기억나요? 이미 나서 초창기 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늘 안쓰러워가지고 얼마나 애쓰셔. 얼마나 조금만 참어. 사모님 늘 그러셨어요. 네, 제가 오자마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잠깐만. 오자마자 1년 만에 사업을 한다다가 1년 만에 참 사기 아닌 사기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장석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안고 그냥 막 울어만 주셨어요. 뭐 심내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새벽마다 저를 끌어갖고 울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24년간의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한 1년 반 기간을 빼놓고 87년도부터 스토어 매니저로 아직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7day. 안 믿어지시죠? 네. 그러면서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제 모든 것을 열정을 다 쏟아서 새벽에는 새벽기도, 수요, 금요, 철회 안 빠졌고요. 주일에는 새벽에 나가서 문을 열고 저희들 교인들이 다 나간 다음에 문을 닫고 오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24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가정교회를 저희가 교회에서 해가지고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고 그랬었는데 가정교회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초신자들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세미나를 여는데 사실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세미나를 주최해야 되는 그런 교회 자격이 주어졌고 그래서 타주에서 40여 명의 가정교회는 이런 것이다 알고 교회에 적용해서 전도해야지 그런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열게 됐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가정교회 초청은 가장 식사를 정성스럽게 워라이티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못 쓰니까 쿵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리더니까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40인분에다 스태프들 나가지고 한 50여 명의 식사를 매끼 3일 동안 집에서 해다 차로 계속 나르고 설거지까지 들고 와서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휴가를 내서 저희 집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성기훈을 했어요. 하는 중간에 그릇 같은 게 디저트 앞접시 이래가지고 한 끼니마다 어마어마해요. 그걸 해야 되니까 저 살림을 다 털어서 그리고 수백 개를 집마루에 준비해놓고 끼니마다 나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제스처하고 너무 힘드니까 마찰이 생겼네요. 제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릇을 확 들고 마당에 나가서 집어 던졌어요. 다 깨졌죠. 끝났구나. 다 준비하고 손님들 와 계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모가 그릇을 다 깼어. 그래? 너 끝났어. 제가 발길로 찼어요. 그거를요 저희 아들 둘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와장창 소리가 나니까 2층에 있다 뛰어내려와서 두 아들이 그릇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했던 둘째 아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은 없어. 다 거짓이야. 그리고 울기 시작했고요. 그러는데 큰아들이 마침 하나님은 계신가 봐요. 은혜였어요. 그때 막 몽골에 선교를 갔다 온 그 다음 나이가 됐는데 동생을 도닥이면서 하나님은 계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돼.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야. 우리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을 받으신 분이야. 동생을 끌고 자기 방에 올라가더니 기타 치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부끄럽겠어요. 물론 그래서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그 후로 딜레마에 빠졌죠. 과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기쁘지 않은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교회 리더자라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데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목자들은 힘들어요. 뉴욕 사정이 정말 어려워요. 자기들도 힘든데 매주마다 모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연락을 해야 돼요. 목자들이 아우성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우리 그만두죠. 조금만 힘을 내라고. 그럼 제 하나는 어떻게 해요? 반찬 해다 줘요. 대접하라고. 청년 목자 또 반찬 싸다 음식해서
오늘 모이니까 진짜 쿡하지 말고 이걸 하라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옮겨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걸 유지하고 싶고. 왜? 실패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저희가 너무 번아웃돼서 한 6개월간 좀 쉬고 싶다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좀 돌아보고 6개월만 기간을 달라고 그래서 막상 이제 하고 둘이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인교회를 못 가겠어요. 다 알잖아요. 이종수 대충 하시고 가정교회 했는데 저렇게 번아웃돼서 나온다는 그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어떡하나 목사님이 이제 그만 이제 쉬었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러시고 어떻게 나 마지막으로 한 두 군데만 더 다녀보자. 그래서 제 아는 후배 통해서 뉴라이프 처치를 소개받았어요. 퀸스브루크에 있는 다민족 교회라고 요즘 붕하는 교회라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영어를 못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어떤 분이 결혼 세미나가 뭐 12월 저기 한 10월 달쯤에 갔었는데 12월 3일날 열릴 예정이라고 교회에서 참석하시고 싶으면 그 등록하라고 광고를 어떤 여자분이 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우리 저 세미나 한번 가볼래? 그래서 제 아내가 키득 웃으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디 미국 세미나를 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예배 중간에 제가 아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일어 나가더라고요. 나갔다 오더니 우리가 세미나 참석해도 될 것 같다고. 제 아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여기 오는 거 용기 내서 왔어요. 낯선 사람하고 만나지 못하는 건 내성적인데 그 세미나를 가자는 거예요. 미국 사람 세미나를 가자는 거예요. 웬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 갔는데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안쪽 문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뭐 도와줄까 하고 제 차례에 물어보더래요. 그분이 아까 광고하던 그 여자분이었어요. 영어는 못하는데 결혼 세미나 우리가 참석해도 되겠냐 했더니 most 타임이 부부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관계없다고 랭귀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리 사모님이었어요. 저희 교회. 네, 그분이 그 회에서 우리가 메리지 세미나를 참석할 때 그때 이건 뭐지? 우리 결혼 생활은 뭐가 정말 잘못됐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본적인 우리 방향성은 잘못됐었구나. 뭐지? 좀 더 이 교회 다녀보자 하면서 그 교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리더자라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앉아서 안 나온 성도들은 체크해야 되잖아요. 설교 말씀 안 들어오잖아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회의 진행해야 되잖아요. 또 누구 안 나온 속삭인 사람이 있으면 막 그 문제 신경 써야 되잖아요.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영어 찬송을 그냥 들었는데도 눈물이 왜 이렇게 나요? 알아는 못 들어요.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는 3가지 설교를 들어온다고. 원래 미국 사람이 설교하시죠? 그 둘이서 차 타고 오면서 이런 말씀 하셨지? 그럼 제 아내는 아니야 이런 해석인데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각기 다른 해석 3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서서 울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종수야, 난 네가 교회 리더자로서 교회 세미나를 인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는 그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그 종수를 바랬어. 고맙다 그러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배자가 먼저 돼야지 예배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그랬다는 걸 참 깨닫게 되었어요. 둘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이마저마해서 저희 삶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미국 교회 사는 거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복되면 돌아오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은 아직까지 못 돌아가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저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근본적인 문제들, 신앙생활에서 나의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들, 내면의 속은 감춰준 채 겉으로만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저와 제 아내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 아내는 부서질 게 없었어요. 제가 많이 부서지게 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고 이게 정말 옳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한인교회에 좀 전하고 싶은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 피스카즈로 목사님이 너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다. 한인교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왜? 교제를 하면서 아닌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오죽하면 온누리교회에 그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6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셨어요. 사역을 알려드리고 먼저 목회자 부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제로 해서 그 다음부터 매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상대하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지금은 한인교회 특별히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상담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교인들 함께 주님 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한국교회에서 평신도 강단에 쓰기 어렵잖아요. 신학 공부 일단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늘. 네. 막 성결 기업을 사모님 세례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박태희 목사님 모시고, 뭐 박정순 목사님 와서 부흥 강사할 때마다 꼭 저 안수할 때마다 주의 종이 되라고 그러셨거든요. 막 뜨거워가지고 찾아와서 왜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했어요? 난 몰라. 신학 공부해.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졸랐죠. 저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목회자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너는 목회자 자격이 안 돼. 내가 봐도 그러지 않네. 나도 사모가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 얘기를 틈나면 얘기했다가 묵살 당하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제 하고 싶었던 공부 하라고. 신학 공부 하라고. 그래서 신학교에 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칙 보수 전통의 신학. 정일수 총장님께서 심하게 올린던 훈련을 받고 그 위에 대선배님 김동훈 목사님 아시죠? 보통 깐깐하신 분 아니죠? 보수 전통이다. 저희 선배님이 제가 맨날 큰형님이라고 불러요. 우리 삼형제가 있거든요. 제가 막내입니다. 오늘 장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본적으로 제가 발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전도를 하고 외쳤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은 너무나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마치 잘하는 거냐. 근데 많은 부분에서 제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6남매의 막내로 살았던 저는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형제들한테 발언권이 없었어요. 형제들 지금도 그래요. 널 막내라 사랑 안 해봤다. 사랑 좋아하십니다. 맨날 따돌배기 심부름만 시키고 무슨 말이 하려면 네가 뭘 알아 끼어들어. 그런 삶을 살고 왔었어요. 네. 그런 제가 그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살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내 삶은 무너져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기쁨은 없었고 12시간 일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들기만 했고 직장생활에 가면 소리 질러 직원들을 야단치기만 했고 가정에 가서 내 아들한테 강압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면서 잠언을 들이대면서 회차리를 때리면서 믿음밖에 없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삶이 벼랑 끝에서 이민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벽 밑에 서 있어요.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종국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떨렸어요. 두려웠어요. 회복해야 된다.
그걸 깨달았고 뉴라이프 처치에서 등록해서 많은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75개 국가의 민족의 민족들이 모여서 1,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다양해요. 예배 시간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이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나도 저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알아봤더니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이런 신앙의 그 잘못된 문제들은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그것을 개선해가는 프로그램을 10여 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었어요. 피스카지로 목사님과 제레스카지로 목사님 부부가 역시 어머니밖에 본인들이 교회를 87년대 개척해가지고 매년 성장을 있거든 한 6년 만에 650명이 됐어요. 성도들은 몰려오죠. 계속해서 그걸 컨트롤했는데 이 목사님은 리더십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부재했다고 생각했대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건 은사가 있었지만 근데 교회들은 물고 교회는 그동안에 리더십들이 문제가 생기죠. 사모님은 딸 넷을 키우고 있었는데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목사님. 새벽에 나갔다가 참 미국에서 새벽교회 유력했던 교회예요.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가 넘게 들어오셔서 사모님은 등하시한. 결국 그런 문제가 생기다 어느 날 스페니쉬 예배까지 인도하셨어요. 1, 2분인 영어 예배, 스페니쉬 회중이 250명 됐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스페니쉬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더니 200명이 없어지고 50명이 남았대요. 부목사님 200명을 끌고 갔대요. 너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내 양들을 내가 데려간다는 말씀을 남기고 죽이고 싶었대. 그 분노. 근데 교인들한테 표시를 못 내요.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그러고 나선 겉모습은 그렇게 교인들을 얘기했지만 안에서는 분노와 그 좌절과 그 배신감 때문에 부글부글 분에 끓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있다 2개월 후 1994년 1월 2일 새해 아침에 그 제리 사모님께서 자고 주무시고 계신 피목사님 발로 찼대요. 일어나, 깨라! 이게 웬 난리? 일어났더니 나 내일부터 당신 교회 안 나가. 당신 혼자 마음대로 해. 하고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사모님 한번 해보실래요? 사모님. 네? 너무 힘드시면 교회 떠나세요. 그게 답이에요. 왜?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변호사였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발길을 딱 쳐버리고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나가는 바람에 그 계기로 뉴라이프가 지금 전 세계 60개국에 이 프로그램을 전해지고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사모님이시면 위대하십니다. 여기 계신 사모님들처럼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사모님들 위대하세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사모님들 더 위대하세요. 저는 우리 김선 사모님 알잖아요. 정말 잘 참으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속이 상해요. 예수님은 뭐 3개밖에 안 박혔어. 근데 저 안에 가진 뭐 그 많은 상처들이 그 무슨 수백 개야. 교인들이 박아놓은 상처, 그죠?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제리 사모님 그걸 나 못해 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그 다음부터 두 분이 카운셀을 받기 시작하고 이건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부관계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핀 목사님 스스로 자기는 그렇게 열정적인 교육을 열심을 다해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여러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툴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650명이라는 세월이 6년 만에 부흥이 됐는데 왜 와이프가 갑자기 교회를 그만둬? 책에 뭐라고 쓰셨냐면 저희 만날 때 그래요. 왜 사람들이 아내를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이는지 그때 이해가 안 돼요. 대민 쏴주고 싶어. 부흥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와이프가 사모가 안 나오겠다니. 예, 그 좌절감 속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카운셀을 받고 리더십들한테 고백을 했대요. 우리 이렇게 가정까지 망가졌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두 분이 다시 카운셀을 받고 무엇이 잘못된다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핀 목사님 내면의 문제들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자기 근본적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은 뼛속에 들어있는 할아버지 집안 내력들이라겠죠.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내려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온 그 성장 배경 가운데 받은 상처와 가갑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오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변화나 것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적으로 변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내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디깅하고 또 제 사모님 역시 아이리시 집안에 시간이 좀 없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아이리시 집안의 전통적인 그 면들이 문화 충돌, 크러쉬, 부부간간이 나타나고 그것을 두 분이 치유하기 시작한 다음에 리더십한테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죠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쓰고 리더십이 정상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적용해 보면서 하나하나 글로 남기 시작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삶의 직접적인 변화가 오니까 교인들이 오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망가진 교회, 이혼이 위기에 있던 부부, 경제적으로 어려서 파산된 가정, 이런 가정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 1,500명을 이루게 됐고 그 안에 저희가 혜택을 받아서 저희 부부도 완전히 해석이 됐습니다. 제 사모 잠깐 이름 아니요 저 보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남편이 속을 새겼으면 그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머리가 하얘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인상이 말도 못했어요. 속을 새겼던 남편 때문에 맨날 교회에 미쳐서 하나님한테 미치면 좋은데 교회에 미친 거예요. 자기 이름 눈에 보고 싶고 장로 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 살림비는 안 주고 매일 교회 헌금한다 뭐 도네이션 한다 이러고 내 이름 팔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내 이름 제대로 써있나 보고 전 내거든요. 네. 그런 남편의 생활을 쪼들기면 혼자서 애들 키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표정 보세요. 저렇게 방글방글 웃어요. 왜요? 발견했으니까. 복음의 진실을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우린 자신이 있어요. 더 이상 그런 힘든 어려운 그런 고통을 가져가지 않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세상과 젊음과 낙심 가운데 교회를 찾아 막바지 심화를 걸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하자. 우리가 내가 목사라고 사모를 해서 어떤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다리를 밟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는 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사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설교해 줄래? 그럼요. 가야죠. 이 자랑해야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얽히 키워주셨는데 10년 동안 초창기에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 이렇게 변화됐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모님한테. 그리고 여러분 사모님 매주 모신다니까 좀 이거 교만인데 네,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어떤 어려움에 처한 교인이든지 어떤 어려운 교회든지 정말로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그래서 이웃사랑은 자연히 어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도 살아가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을 안에는 살아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자연히 안에 사랑은 나오더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몇 가지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하나 우리 그 교회에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을 점검할 때 그 10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사항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을 계속 전화가 오면 이럴 때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서 온 전화가 아니다? 그러면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했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교회 성장 내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부흥했다고.
전도하고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전도 사람이 어떤 이제 간증하잖아요. 나가면 꼭 내 이름도 마지막에 넣어줘. 할 때 그래. 저때 나가서 간증할 때 내 이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이름 불러주고 은근히 뿌듯하고. 그런 신앙을 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요구하지 않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요. 주님의 뜻이 복종하기보다 내 뜻을 간절하게 달라고 축원하고 세우는 거예요. 주여 하고 방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할 때 내 방언이 더 멋있어져야 더 커야 되잖아요. 남의 방언보다 제 방언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에서 할 때 은사 집회할 때 통변하라고 그래요. 열심히 또 일어나 통변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저도 YMS 했었는데, YMS 이제 예언하시는 목사님 오시면 예언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저도 예언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 가정생활을 왜 어렵게만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아까 기도하실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데 자꾸 리더자의 위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못된 습성이, 교만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분노, 슬픔, 두려운 감정들을 감추려고 했었어요. 왜? 믿음의 집사님이, 믿음의 장로님이, 믿음의 목사께서 어떻게 분노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하는데 어떻게 분노를 해요? 슬퍼요.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위로해요? 그만 울라고, 그만 울라고. 네가 잃어봤어? 왜 나보러 울라고? 이런 마음이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면 이 땅에서의 그 아쉬움 때문에 울게 내버려둬요. 통곡을 하게. 그래야 풀리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훈련되어 왔잖아요. 자전거 타다 넘어져요. 어디 가다 넘어져요. 울어요. 아파 죽겠는데 엄마가 뚝! 아파 죽겠다고 피가 찰절한데 사내 새끼가 뚝! 때려.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어릴 때부터 억제시키고 차단시키는데 능숙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질병이 와요. 제 아내가 2014년도에 캔서에 걸렸었어요. 지금 회복됐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람들 뭐라 하잖아요. 수술받고 누워있는 아이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 당신도 크게 한번 수임받으라. 그런 마음이 나와요. 두려울 때 두려움을 표시하게 나와야 되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라고 기도하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도 건면할 때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라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두려움조차 감춰야 돼요. 교회에서는. 슬픔조차 억눌러야 돼요. 의로운 분노조차 감춰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조차 사랑한다는 표시를 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조차 내 마음의 갈등과 감정이 힘들다고 고백하지 못해요. 아닌 척. 우리가 많은 대화 중에 뭐 물어보면 괜찮아? 괜찮을 때 있어요. 안 괜찮은데도 괜찮아? 아니 괜찮냐? 괜찮다니까. 어떤 감정이에요? 다른 감정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감정을 표출할지 몰라요. 사모님 특히 교회에서 표정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죠. 또 이러고 있으면 저 싸웠나? 또 웃고 있으면 왜 목사님 잘해줬나? 나한테는 왜 한 번도 안 웃으시더니. 우리 감정들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표출하는 데서 감춰야 되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만들게 하시고 그림도 그리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의 많은 꽃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하시고 예술작품도 감사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7080 뽕짝도 만들어주셔서 흥이 나게 해주셨는데 왜 그건 다 감춰야 돼요?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물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왜 꼭 포장대에 담아놓고 안 보냐 이거죠. 저는 드라마
좋아해요. 한 2년 전까지 드라마 보면 속물이 사실 안 할 때 막 뭐라 그랬어요. TV 보고 그게 은혜롭지 않게 왜 그러냐.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거기 철학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드라마 보는데 거기 그 정서적인 감정으로 어떻게 감정을 표현했는지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저를 대신해서 제 감정을 쏟아놓더라고요. 맞다. 볼만하네. 요새 보는 드라마 4개인가 되나? 근데 제가 그거 약속했어요. 양심 있으니까 목사잖아요. 오늘 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드라마 좀 아프겠다고. 혼자 보지 말고 뒀다 같이 몰아서 보자고. 근데 그런 욕구조차 우리는 왜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속되다는 것 때문에 감춰놔야 돼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다 들리셨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과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소멸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과거가 딜리됐나요? 사도 바울이 게으르고 홈리스에다가 무식쟁이에다가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어마어마한 성경의 방향을 썼나요?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가말레 가문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거를 유대인의 앞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과거와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에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영향력, 사돈이 발춘의 영향까지 어쩌면 다 와요. 부부간에 싸울 때 그 양상을 보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모가 나타나요. 때로는 작은 아버지가 소리든 십성이 나타나요. 때로는 할아버지가 술 먹고 약주도 주고 할머니를 패던 게 나타나요. 내가 아닌데. 와이프 쪽의 역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결국은 양쪽 집안의 못된 영은 다 나타나서 안타까운 두 부부가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두 부부를 갈라놓고 있어요. 과거의 가족사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가족력 때문에 그리고 그 성장 과정 때문에 핀 목사님이 그 6.25 그 이사후퇴 때 영화 국제시장 그거를 베이테라스 극장에서 보고 있었어요. 보더니 갑자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쫑수 맨날 저한테 쫑수 얼마나 신명이 잘하냐. 너의 아버지가 그 세대의 사람 아니냐고.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전쟁의 그 피해와 그 고통 속에서 너희들이 양육됐구나. 지금 이민 1세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으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 마음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네가 한인들을 대표해서 좀 그 마음을 나눠주겠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 영향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자 할 때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것들이 튀어나올 때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 과거로 가서 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성령의 심음으로 그 안에서 회복되고 벗어나야 돼요. 그 상처대로 남아있으면 못이 박혔다 빼더라도 흔적은 남아있는 것처럼 흔적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 이 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픔만 찾아와요. 트라우마로 잡아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세차게 싸워요. 부부가 자식한테 그 영향력을 다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도예 기술, 공예 기술 가운데 칸축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쁘죠? 도자기에다 금칠을 했어요. 아름답게. 일본인만이 전 세계에서 이걸 잘할 수 있대요. 이게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본의 쇼군 1400 몇십 년도에 그 어떤 쇼군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중고대반 찻잔에 있었는데 그걸 실수로 깨뜨렸대요. 너무나 아까워서 이걸 복원할 수 없을까 중국에 보냈더니 대충 붙여서 하는데 엉망이더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 신하가 하나가 그걸 제가 좀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와서 거기다 금칠을 해왔대요. 깨진 도자기가 이쁜 금에 칠을 해서 술을 넣은 것처럼 그런 도자기가 탄생해서 그때부터 깨진 도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자. 그래서 킨축기라는 키는 금이라는 얘기고 축이는 금으로 수리하다는 뜻이래요. 금으로 수리하는 그릇.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우린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환경과 역경 속에서 아픔 속에서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깨질 때가 많습니다. 남의 나를 깨트릴 때가 있고요. 나 자신 무너져서 쓰러질 때가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저희들을 붙여서서 그 상처난 부분을,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그 질병을 이렇게 예쁜 금으로 칠해 주셔서 이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해 시키겠지. 내 이 상처는, 내 과거는 더 이상 과거와 상처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셔서 그걸 회복시켜주고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켜 주셨어. 그것이 바로 거룩함. 저희는 요 깨어진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좀 금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그 완전한 이 도자기가 될 때까지 개선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중적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교인들 보면 저 나가서는 저 막 엉망으로 살면서 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담배 피우고 있어 장로님. 저 술집에 가니까 저 권사님 술잔 기울이고 있대. 근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렇게 양분대의 삶을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정가 일범이에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요. 1995년도에 직장 끝나고 직장에서 회식한다고 직원들하고 술 마시고 그때 집사하죠. 술 마시고 너무 운전하고 가서 너무 피곤해서 주유소에 세워놓고 차를 잤는데 걸렸지 뭐예요? 자고 있는데 집사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요. 목사가요. 제 전과자예요. 네,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했어요.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남에게 보기에 믿음이 좋은 척 살았지만 속내면 외관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내면의 문제 해결받지 않아서 옛 습성이 나오는 죄악의 습관이 패턴들이 계속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청산해야죠. 죄의 것들은 버려야죠.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잠을 안 자고 세미나 할 때 일주일에 21시간 잤어요. 가게 일 다 끝나고 나서 준비하고 각 가정에 배당시켜서 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가게 일을 진행해야 되고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 일을 하는지 알았어요. 사역에만 바쁘지 하나님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았어요. 기도한다고 주여 이번 세미나 정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게 다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완전 마르다죠. 예수님을 명령하잖아요. 예수님 제주와서 이제 돌아오세요. 예수님까지 조정하라고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입장을 바꿔놔서 예수님 발 아래 마르다가 앉아고 생각해서 예수님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주해요. 마리아는요, 바꿔서 일하라고 그럴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한 가지만 대접해드려서 기쁘게 일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해가 우리 삶 가운데 젖어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사역에 바쁠 때 마르다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상처, 약점, 실패는 은폐한다. 교회에서 이렇게 스몰 그룹하고 뭐 상담하고 아니면 큐티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의 교회 오면 다 오픈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오픈해도 가십이 되지 않아요. 상처가 더 이상 상처되지 않는
내 것을 오픈해도 누가 나를 가식으로 만들어도 수군대로 상처가 되지 않으니까 오픈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민교회에서 오픈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만 알고 있어. 저 집사가 기도 제목인데 가식으로 흉을 봐요. 비판해. 정죄. 싫어합니다. 저희 누나가 명문 그 얘기하는 이대 나오고 강남 사는 권사님이에요. 네. 그분이 남서울교회, 제가 실명으로 얘기했습니다. 홍종인 목사님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모든 교회 제목을 넣어서 중보팀 놓고 매주 교회를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누나가 오늘 전화 왔어요. 야, 종세야, 성화이가 제 조카야. 값싼 사람이래. 기도해줘. 누나 빨리 교회에서 중보팀 있으니까 많은 분이 기도했구나. 나 기도 제목 못 올려. 성환이 총각이지. 혼살길 맞추면 어떻게? 나 소문 다 나. 두 가지 생각이죠. 누나 중보기도 팀장 맞아? 그 다음에 다음 세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 다 뻥이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자기의 슬픔, 약점, 실패, 은폐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들 다 붙여서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서로 가식,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은 없어지고 서로 겉모양만 드러내는 전혀 문제는 내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겉으로만 보이는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이러고 살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들 전화 못 끊으시죠? 성도한테 전화 오면 식사 중에도 받으시죠? 사모님 밥 해놓고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시죠? 바운드리를 못 정해주셔서 왜? 성도가 전화 오니까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사모님 부탁하면 부엌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설거지 하셔야 돼요. 밥 하셔야 되잖아요. 못하면 허리 아파서 나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사모가 무슨 막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이 소리 들릴까봐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버로드 건져서 결국 나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게 하는 바운드가 차지 않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참 어려워요. 바운드를 정한다는 것. 내 원칙과 있고 왜?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의무인데 한계를 정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것 참. 제 예는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내가 오랜만에 좋은 옷 입고 가서 둘이서 음식이 탁 나왔어요. 스파게티 맛있는 거 시켜놓고 칼을 딱 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자님 저 누군데요? 뭐 이거 목자고 잠깐만 나갔어요. 제 자리에 35분 만에 돌아왔어요. 음식은 다 식었을 거요. 제 하나는 칼을 집어넣었어요. 마음에 칼을 집어넣는 거죠. 내가 중요해. 그 모건이 중요해. 한계를 느끼지 못하는. 어떡하냐 모건이 전화 왔는데. 내가 목자로서.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요. 제 정당성을.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한계를 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미국의 교육가이며 영성가인 파커 팔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남을 위해서 쓸 선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랍니다. 언제라도 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자기 자식뿐 아니라 우리와 마주치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다. 내가 먼저 우선시되라.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가장 좋은 예가 있잖아요. 준비할 때 비행기 탈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산소 어떻게 툭 떨어지면 애하고 있을 때 먼저 쓰라고 그래요. 처음에 봤을 때 애를 살려야지 저 어른이 먼저 쓰라고 그러네.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써야 되는 거죠. 교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모님들이 건강하셔야
사랑하셔야죠. 한계를 두셔야죠. 사모님 몸을 존중히 여기셔야죠. 목사님을 혹사당하시는 그 목사님을 뜯어 말리셔야죠. 제 아내는 저를 말리는데 아직 도가 텄습니다. 네. 발 뛸라 어딜 가만히 계셔. 제 아내였으면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천방지축 떠나다니면서 다 소진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한계를 정사.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잣대가 나, 기준이 나. 그래서 왜 저래? 하다못해 왜 저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목사가 설교한다면서 왜 넥타이도 안 매고 안 계시죠? 근데 그렇게 돼요. 목사가 설교한다면서 그림 몇 장 들고 왔네? 성경책도 없이? 내 기준이죠.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내 관점이죠. 성격, 습성,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내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인들 우리가 평가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한테. 하나님은 억하심당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내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만 그렇게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이 모든 그 증상의 문제들을 깊이 보면서 제가 들은 예들이 있잖아요.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죠. 나의 본래 모습을 찾는 거죠. 저는 이 과정 하느라고 한 20년 만에 외숙부님한테도 전화드렸고 한 30년 만에 그 돌아가신 분의 고존 사촌에까지 연락드리면 다 들어와서 그 부모들의 과정을 알아봤어요. 부부관계는 어땠는지, 그 안에 가정사에 무슨 자살이나 이런 큰 충격적인 일들은 없었는지. 그래서 저 가정을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했어요. 아, 이런 성향이 여기서 나왔구나. 아, 이런 성향이 나한테 있었네. 이런 좋은 점이 있었네.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5대의 목사 집안이었어요.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안 믿으셔가지고 나중에 세례받고 제가 그 축도하고 장사 지내고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관심이 없었으니까. 가정 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막 신문에 나는 저희 가정 가는데 신문에 나는 자살소음도 있었고, 예. 그런 슬픔과 아픔들이 쌓여서 가족 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게 되죠. 그걸 이해하고 들여다보니까 자유해지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가 날 이렇게 키웠어도 어머니 성장 과정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화가 안 나죠. 그래서 원망이 없어지죠. 자유해지죠. 이제는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정말 기뻐요. 요새 사는 것 같아요. 네, 제 아내가 14년 전에 캔서 걸리고 8년 지난번에 가서 닥터가 그래서 캔서 프리 그 얘기 들었어요. 그동안은 뭐 심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저희 아들이 그 둘째 아들 접시 깼을 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희한테 너무 상처받았다고 애를 혼자 도망갔어요. 9년 만에 나타났어요. 지난 3월 달에. 맨하탄주의 이해 목사로 총리받았어요. 회복이 됐죠. 저희 부부가 회복이 되니까 아이들이 자동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 제 증인 아내를 설명했지만 오늘 오다가 저희 사모님들 식사 대접 해 드려야 되는데 후원자가 나타났어요. 어저께 저희 그 37년 동안 제 보스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항상 파트너라고 해요.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저께도 식사하는데 우린 평생 갈 동지야. 난 정말 두 부부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우리 끝까지 갈 거야. 그분이 그런 거 뭐라고 했어요? 88년도에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가게 앞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대요. 예, 일하다가 없어졌대요. 보니까 길거리에 쓰러졌대요. 옆에 길거리에다가 술을 잔뜩 먹고 임생활 힘들고 괴롭다고. 그걸 그 당신이 얼추고 사무실에 재웠어요. 그 사람을 저를 30년간 같이 파트너 인정하고 살고 있어요.
그분이 적나라하게 제 증인이죠. 어떻게 살아왔나. 오늘 형님 내일 저 늦은 사모님 그 모임에 가서 설교한다고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내가 후원할게. 우리 목사님만 설교만 하죠. 감사하잖아요. 제가 변했다는 거죠. 형님 저 변했죠? 네. 안 변했는데 아무튼 원래부터 좋으셨어요. 그런 변화된 삶을 저는 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그런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 올 때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김성사 사모님 제가 삶을 알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건축하고 아이고 누구누구 떠난지 알아요. 저도 떠날 때 속상했거든요. 얼마나 아프신지 아니까. 근데 사모님 다 똑같으시잖아요. 네, 그런 마음과 상처를 아픈 분들한테 제가 감히 이제 목회 한 수 받은 7년밖에 안 되는 제가 평생 목회하신 분들 사모님한테 무슨 말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네, 틀에 박힌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믿고 믿으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부부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도 회복돼서 정말 우리 뉴라이프 처치 같이 75개 그 사람들이 600명에다 다 떠나가고 없던 빈 교회가 10년 만에 다시 1500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가득 채워서 날마다 그를 예배하고 날마다 주시는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을 경험해서 제 경험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낳으시고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니께서 저에게 그런 감정, 슬픔, 분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어주셨기에 이제는 그것이 슬픔과 고통이 아닌 좌절이 아닌 기쁨으로 승화되어서 날마다 아빠 부리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한테 기적입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상식이시지요. 주님, 우리 사모님들 정말 그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겪으셨습니다. 아빠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가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사모님들이 be still 하고 계실 때,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드러내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사모님들의 그 아픔, 슬픔, 어려움, 두려움, 고통 모두 걷어가 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만이, 또 그리하서 그런 성도들 가운데, 섬기시는 교회들 위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